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가대 경애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도 간접적인 간증을 들었는데요. 성가대가 대원 중에 어떤 분은 밤에 금요일 날 밤에 잠도 안 자고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성가 연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앞을 보지 못한 분들이 악보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데 악보는 볼 수가 없고 가사만 보게 됩니다. 또 가사도 안 보신 분들이 계셔요. 보니까 다 외웠나 봐요. 하여튼 성가대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이 곡을 준비해 주시는 지휘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보통 수고가 아니고 또 반주하는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대원들도 정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의 은혜가 되고 설교자의 마음이 더 큰 용기를 주는 우리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성가대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여 보라. 여기 앞에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여 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가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아마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고 또 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거보다 큰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버림받은 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평생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제가 아까 아멘 소리 안 하신 분들이 속으로는 하셨겠지만 혹시 이 부류에 속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풍파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한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성경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종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금세 죽으면 끝나겠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참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항상 그러기에 어떻게 기뻐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전에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때로는 직분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고 너희 믿음을 확증해보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직분도 가지고 열심도 품고 봉사도 했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속에도 행여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성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또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오간으로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오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행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절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설 수도 없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 성경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졸음만 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렇다는 거죠. 예. 찬송 들으면 어떻게 저기 무슨 노래인가? 저기 무슨 소리인가? 세상 노래는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여기 와 있고 또 생활 속에서도 매일 체험적인, 여기 확증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시험해보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만나는 시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체험이라는 것이 은사, 특히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죠.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방언을 강조하고, 저도 이 신학교 초년 시절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가르치시더라고요. 단치마, 옛날 검정색 짧은 스커트 입은 중간쯤 입은 그런 여전사님들 같아요. 그분들이 와서 딱 귀를 대고 들어보고 방언을 못하면 막 따라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처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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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방언 맞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 어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빨리 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방언이 됐다고, 이제 방언 받았다고. 그런 제가 너무 인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왔어요. 예. 그때는 제가 방언을 못하는 입장도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밤에 잠을 깊이 잘 잤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셔서 평안한 밤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체험 아니에요. 우리가 이 체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뭐예요? 은혜. 우리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은혜란 찬송 많이 불렀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 그게 일상적인 생활은 그냥 생활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사지가 움직일 수 있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어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있었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일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면서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 뭐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사단의 환란이 있죠.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약함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뭐예요? 체험적인 사람. 오늘 하루 순간순간이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요. 오늘도 해가 떴다 지는 것도 저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바로 오늘 매일 생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죠. 다 쓸려가고 마는 것이죠. 바로 이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불확실한 사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런가 하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몇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첫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시련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무슨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가보세요.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용하고 고요하기만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 해결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신뢰를 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나야지?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찾게 되고 또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믿음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크든 작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정한 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완전한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나죠. 그러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나를 더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 또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이런 가시를 줬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찬송가 373장에도 보면 2절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라고 하는 찬송이죠.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참 놀라운 가사예요. 어떻게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이라고 하는 걸 잘 견디고 잘 극복하면
내 배가 더 빨리 가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질고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코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감사할 조건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예레미야 17장 5절이야 8절에도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이야 8절 그 7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복이 뭐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똑같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예, 어떻습니까? 이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먼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의 이야기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뭘 바라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관심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죠. 처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의 여러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걱정하는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야, 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예. 또 저렇게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예, 이런 것이죠. 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어간에는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요소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예,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할 일밖에 없어요. 염려할 일밖에 없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 순간만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까마귀 고기를 잡수셨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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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그 광야만 보면 어때요? 그건 정말 없는 게 많거든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정갈만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만 보면 살아갈 불안한 마음이 그칠 수 없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하루 더위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또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신 가운데.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뭐예요? 그 사람의 불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탓하는 거. 누구 때문이야? 예. 이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만 어려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예요? 신앙생활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야, 이제 모르겠다.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놀자. 예. 그래서 애굽으로 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각장애인 여러분 주위에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 많이 있죠. 그 어리석은 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은 사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요. 똑같은 걸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얼굴에 인상이 아니죠. 기쁨함, 즐거움함, 웃음이 가득한 뭐 저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무슨 새벽부터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저렇게 희희낙낙하고 있는가?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잖아요. 예. 우리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한창 부흥사로 일할 때 영국에서 부흥회 집회를 마치 미국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잠이 깨고 두려워서 겁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 뭐 하고 있습니까?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아니 이보시오. 이 배가 지금 이 풍랑을 죽을 지경에 이랬는데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 일어나서 아니 뭐가 큰일입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미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입니까? 그리고 도로 자더라는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예?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아니 살아있으면 미국 가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뭘 그 난립니까? 예. 참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암으로 병원에 다니는 권사님들을 보는데 저분이 암 환자가 맞나 할 정도로 멀쩡해요. 사실 멀쩡해서 멀쩡한 오늘도 장로님 통해 들어보니까 수술하고 엄청 아픈데도 어제 우리 전화하니까 전화하고는 하여튼 뭡니까 이제 진통제 주사를 맞으니까 1도 안 아프고 멀쩡해갖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 갈 때도 그러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없고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오늘 무디 목사님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아있으면 또 하나님이 힘 주시면 살면 되지.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시선은 오직 믿음의 주님,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않습니다. 늘 건강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질병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여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요.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는 거 뭔가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 뭘 걱정합니까? 맨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잖아요. 예. 언제 집을 한번 가져볼 것인가? 예. 그런 생각.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눈이 안 좋은 우리 어머니가 늘 걱정해. 야야, 너는 크면 뭘 먹고 살래? 뭐 해 먹고 살래?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걱정하시는 엄마의 이야기죠. 믿음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세상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예, 그러나 오늘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6장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저가 심지도 않고 농사도 하지 않고 걷어들이고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새가 굶어 죽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도록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누가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성경에 보면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예. 세상 근심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망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의 걱정은 뭐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또 아니면 내가 어때요? 하나님께 신앙이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걱정하는 것. 이게 뭐예요? 생명이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좋아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좋아합니까? 예. 돈을 좋아하십니까? 예. 그래. 이제 한번 기분 좋게 놀아보자. 예. 쾌락을 좋아하십니까? 예.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노려봤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 보니까 해 아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는 것 같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솔로몬은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인간의 계수함을 가르친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한다면 바로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예배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더 귀히 여기기에 오늘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예, 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잘못이 있는지도 몰라요. 잘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믿음의 사람,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이게 말합니다. 예, 현미경과 같은 것이 기도다. 기도하면 잘못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열매 맺을 이유도 없고 성결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다 이기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기필코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미 승리의 소식을 안겨주셨고 우리도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으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신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귀신을 믿는 믿음이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헐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믿음을 연구했는데요.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창조력을 증진시키고 두통을 없이 하고 불면증을 사라지게 한다. 중풍을 예방하고 혈압을 감소시키고 또 혈압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유익을 주고 뭐가요? 믿음이 공포로 인한 충격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사, 구토, 변비, 우라병도 믿음은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설사, 구토, 변비, 우라병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고친대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해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슬픔이 있을 때 어때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것,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믿음은 모든 힘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도 함께 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바로 믿음뿐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능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작정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능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